오늘 말씀 중에 10절로 15절의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왕입니다. 이 왕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왕이 순종하고 백성은 그 왕의 통치와 재판과 지혜를 얻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이러한 정상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폭군이나 비정상적인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나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겸손히 백성을 다스리는 정상적인 정권을 전제로 해서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왕과 백성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왕과 백성들이 어떤 자세로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왕을 통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다. 한번 이 왕을 솔로몬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왕의 말을 어떻게 들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죠.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우리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를 빌리자면 이러한 관계를 카리스마적 관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어주시고 역사하시는 대단히 은총적인 관계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다. 그러므로 지혜자의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절입니다.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라. 주머니 속의 저울추,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한의사분들이 그 약재의 무게를 잴 때 보면 그 평형 저울을 많이 이용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 저울을 많이 이용하셔서 제가 옆에서 구경을 했는데요. 저울의 한쪽에 있는 접시에 약재를 올리고 다른 한쪽에는 저울추를 달아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평형을 맞추면 그 무게를 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울추의 무게를 속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만약 1kg의 저울추를 써야 하는데 990g의 저울추를 쓰면 10g의 부당한 이익을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기 위한 저울추를 주머니에 따로 넣어두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그 저울추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속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사기치면 안 됩니다. 항상 공정해야 합니다. 왜요?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주머니에 넣는다고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하는 바니 이는 그 공의가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왕의 임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공의가 무너지면 왕의 보좌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집니다. 다음 13절은 의로운 왕 앞에서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의로움과 정직을 말씀합니다. 의로운 왕 앞에서는 당연히 의롭게 행해야 합니다. 의로운 왕은 언제나 의로움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거짓과 불의를 싫어하고 그것을 벌합니다. 그래서 의롭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왕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불의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왕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의를 행하고 정직함으로 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야 하고 오히려 의와 정직을 통해서 왕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백성의 본분입니다. 본분.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의롭게 살도록 노력해야 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14절입니다.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느니라. 쉬게 하리라. 왕이 불의를 보고 분노할 때는 그렇죠? 꼭 사자와 같아요. 무서워요. 당연하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분노를 쉬게 할 수 있습니다. 쉬게 합니다. 그의 지혜가 왕의 진노를 쉬게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지혜롭게. 진노를 진노로, 분을 분으로, 증오를 증오로 대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원수를 만나더라도 지혜롭게 대함으로써 하나님의 분노를 쉬게 하는 그런 지혜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15절의 말씀입니다.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백성이 지혜롭고 정직하고 의로우면 왕의 얼굴은 환하게 꽃이 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왕은 기뻐합니다. 그 얼굴에 희색이 있어요. 동시에 백성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왕이 기뻐야 백성이 평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왕이 분노하면 백성은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분노 앞에 과연 누가 설 수 있습니까?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가정으로 말하면 부모님의 얼굴에 기쁨이 있어야 그 자녀들도 평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로 말하면 교역자들의 마음이 기뻐야 합니다. 전도사나 목사의 얼굴이 매일 볼 때마다 어둡고 분노가 그 속에 있다면 그 교회는 아무 일도 되는 게 없습니다. 은혜도 없습니다. 목사에게 은혜가 없으면 성도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래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왕의 마음이 기쁘고 만족하면 백성들에게
은총을 내리는데 이것은 꼭 늦은 비와 같다. 오랜 가뭄 뒤에 아주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단비가 오는 것처럼 그렇게 왕의 윤택함이 전해진다는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령 우리가 금을 잃었더라도 지혜를 얻었다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은 것입니다. 절대 손해본 게 아니에요.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낫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잘 간직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고요. 명철은 그 지혜로 세상의 이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판단 능력을 말합니다.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바로 이것이 명철입니다. 그래서 좋은 지혜와 이 판단할 수 있는 명철도 함께 있어야 하는데,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명철은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금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명철은 은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 18절의 말씀은 전에 보았던 잠언 15장 33절과 비교해서 읽으면 좋은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귀의 길잡이니라. 이제 다시 18절을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하면 종귀를 얻습니다. 겸손 뒤에는 반드시 종귀가 따라오지만 교만 뒤에는 패망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누구든지 예외 없어요. 누구든지 망할 때는 반드시 교만이 찾아옵니다. 잊지 마세요. 겸손하면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어요. 겸손하면 영광이 따라오는데 문제는 참 겸손하기가 어려워요. 보세요. 마땅히 당연히 사과해야 할 사람이 사과하지 않아요. 죄송하다는 말을 하질 않아요. 회개해야 할 사람이 회개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내가 겸손하면 손해보는 줄 알아요. 교만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겸손하다고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겸손히 회개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종귀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그러나 교만해서 회개하지 못하면 바로 멸망이 따라옵니다. 다음 19절도 깊이 생각할 말씀입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내가 겸손하기도 해야겠지만 겸손한 자와 사귀면 나도 겸손하기가 쉽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만해서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 앞에서 저는 못났습니다 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앞에서는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저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쉬워요. 쉽잖아요. 그래서 잘났다고 신나게 말하는 사람 앞에서는 저는 못났습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과 사귀면 나도 겸손하기가 너무 쉬워요. 왜 부창부수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 말은 남편이 노래하면 부인이 따라 부른다는 뜻이에요. 살다 보니까 부부도 닮잖아요. 어느 부부가 새로 산 자가용을 몰고 드라이브를 즐기다가 교통경찰의 정지 신호를 보고 차를 세웠습니다. 교통경찰이 세웠어요. 깜짝 놀란 남편이 말합니다. 저 신호위반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경찰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축하합니다. 운전을 너무 잘하셔서 경찰청에서 선정하는 깜짝 베스트 드라이버 상과 상금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금으로 뭘 하실 건가요? 했더니 남편이 말합니다. 네. 그 돈으로 운전면허부터 따야겠습니다. 이 말에 깜짝 놀란 아내가 또 더 깜짝 놀란 경찰에게 말합니다. 아이고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사람이 술만 먹으면 워낙 농담을 잘하세요. 호호호호. 그랬답니다. 보세요. 함께 살다 보면 닮기 마련입니다. 부부뿐인가요? 자식들도 부모를 닮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아주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탈취물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은 전리품을 모두 한 곳에 모아서 사람들과 나눕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만한 자와 전리품을 나누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교만한 사람과 아무리 기쁜 일을 함께 했더라도 혹은 많은 돈을 벌었더라도 그것은 패망의 선봉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한 사람과 사귀면서 나도 겸손하게 살아야 하고 그것이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행복의 지름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좋은 영향을 받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사람, 겸손한 인생, 그리고 겸손한 신앙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20절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내 행동을 삼가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겸손할 수 있고요. 그 겸손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복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아주 아름다운 일화가 있습니다. 1905년 전북 김제에 위치했던 금산교회에서 함께 세례를 받고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한 조덕삼과 이자익이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덕삼은요, 아주 그 김제 지역의 최고의 갑부였습니다. 갑부였고 자기 집의 머슴인 이 이자익이란 사람을 전도해서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인인 조덕삼과 종인, 그 사람의 종인 이자익이 함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 후 1907년 금산교회에서 장로 선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조덕삼 씨가
조덕삼이 장로가 될 줄 알았는데 투표 결과는 아주 의외였습니다. 머스민 이자익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신분의 차별을 뛰어넘는 일이었습니다. 교회의 사람들이 당황해서 술렁거리기 시작하자 조덕삼 영수는 조용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 영수라는 것은요, 초대 장로교회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의 보조 역할을 하는 직분이었습니다. 조덕삼 영수가 조용히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기가 더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1년 후에 조덕삼 영수도 장로가 되었습니다. 조덕삼 장로님은 이자익 장로가 평양신학교에 입학해서 공부할 때 모든 학자금과 생활비를 전부 지원해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자익 장로를 금산교회, 자기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해서 아주 잘 섬겼다고 합니다. 이자익 목사님도 장로교의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할 정도로 존경받는 인물이 되셨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왜 나를 집사로, 권사로 뽑지 않습니까? 장로 선거에 떨어졌다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반으로 쪼개는 목사가 많은 지금의 교회를 보면서 이 두 분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제발 좀 겸손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유명한 설교자였던 D.L.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최대의 것을 얻으며 사랑은 최대의 역사를 하며 겸손은 가장 많은 것을 보존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3개의 손을 주셨답니다. 하나는 오른손, 하나는 왼손, 마지막은 무슨 손이겠습니까? 겸손을 주셨답니다. 겸손. 재밌죠?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겸손을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물론 살아가면서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쁘게 살더라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 어떤 일에도 교만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하고 내 말과 행동을 삼가면서 늘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 기독교인들은 돈이나 명예는 열심히 챙기는데 겸손은 잘 챙기지 않는 것 같아요. 아주 잠깐이라도 교만해지지 않도록 모든 일에서 스스로 낮추기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오직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복을 그리고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유일하신 공평하고 의로우신 왕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느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지혜를 잊어 의로운 입술과 정직과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금보다 귀한 주님의 말씀과 지혜를 다시 얻게 하시고 왕이신 주님의 얼굴에 희색이 되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또한 간절히 원하오니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주의하며 내 말과 행동을 삼가면서 겸손한 인생, 겸손한 신앙의 주인으로 살면서 내 일상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